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지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동역자 여러분, 고슴도치하고 여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우라고 많이 답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생각은 교활하고 꾀가 많기로 유명한 여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늘 승자는 고슴도치입니다. 왜냐하면 여우는 자신의 영리함, 그 꾀를 믿고 고민만 하다가 끝나요. 그런데 고슴도치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그 가시로만 승부를 걸기 때문이지요. 전문 지식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고슴도치 가시와 같은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단 하나의 가치, 개념, 그 기본 원리로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사월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강점, 색깔, 또는 우리만의 사월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사역적 브랜드가 뭐죠? 자, 이 질문과 연결시켜서 마케팅 용어 중에 하나인 하이엔드라는 말을 소개하죠. 영어 합성어예요. 하이, 높다, 엔드, 끝. 그러니 이걸 이제 한글로 옮기면 높고 그다음 끝이다, 궁극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이엔드 디카, 하이엔드 오디오. 자, 이 말은 비슷한 제품들 중에서 제일 성능이 뛰어나고 그리고 가격도 제일 비싼 제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한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지요? 주님 손에 잡힌 하이엔드 성도. 잘못 읽으면 하이에나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자, 나는 예수님께서 값 주고 사신 아주 비싼 아주 고기능의 하이엔드 성도임을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확실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경제학 강의를 듣기 위해서 본문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자, 가난한 소장농이 밭일을 열심히 하던 중이었습니다. 자, 쟁기질을 하려고 열심히 밭에 딱 내려 꽂는 그 순간 갑자기 손이 감전된 듯 저려왔죠. 돌뿌리를 이제 걷어내기 위해서 흙을 살 걷어내는데 소장농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생전 보지 못한 번쩍번쩍한 금은 보화가 거의 가득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가 본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살펴봐야 하잖아요.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만 원짜리 하나 딱 보이면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아 놓죠.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쓱 손에 넣듯이. 자, 오늘 여기 소작인도 누가 볼세라 흙으로 다시 덮고 이제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갑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더 이상 뼈 빠지게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던킨 도너츠 그리고 피자헛 아웃백에도 함께 갈 수 있고, 자연농원 또는 놀이공원도 함께 가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잘하고 효도도 해드리고, 또 지금 집값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집도 좀 몇 채 사놓아서 노후를 좀 보장해야 되겠다. 이참에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해야지. 자, 집에 도착하자마자 숨 넘어가는 소리로 부릅니다. 여보,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져오시오. 저축, 적금, 펀드, 주식, 청약주택,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립시다. 그리고 친정에 가서 며칠만 돈 좀 꾸오시오. 집안에 있던 전 재산을 다 긁어 모아서 밭주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묻죠. 당신 이 밭 얼마면 나한테 팔겠소? 가난한 소작인이 밭을 사려고 안달난 모습을 보니까 이제 주인이 하도 같지 않아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요. 근데 웬걸요, 농부는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다 지불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 밭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불한 값보다 그 보화는 더 몇천 배, 몇만 배 나가는 귀한 물건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편 밭주인은 저 어리석은 소작인, 나한테 속아서 엄청난 이익이 나한테 돌아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값 나가는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상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좋은 진주가 나지 않죠. 그래서 페르시아만
또는 홍해 저 멀리 인도까지 진주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어부의 손에 쥐어져 있는 진주 하나를 발견해요. 평생 진주 장사를 하면서 처음 보는 정말 그 빛깔이 영롱하고 아주 맑은 진주를 보게 되지요. 자, 다른 진주상이 살까봐 어부에게 진주를 빨리 나에게 파시오라고 막 애걸합니다. 이때 어부는 이 안달난 이 진주상인을 또 보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요. 진주상은 두말 없이 그 모든 값을 지불합니다. 속으로 어부는 야, 저 진주상인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나는 횡재를 했구나 생각했지만 진주는요 오히려 자기가 이 값을 지불한 그 이상의 몇 배, 아니 몇십만 배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진주 상인은 선뜻 살 수 있었죠. 동역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는 내용이 참 간단한 구조입니다. 귀가 참 편해요. 얼핏 보면 이 형태와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쌍둥이 비유라고도 불려요. 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자, 먼저 이 똑같은 것은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매우 가치 있는 실제가 있어요. 보화가 있고 진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지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을 뭐예요? 소유하지요. 이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농업이 배경이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상업이에요. 예, 그리고 천국은 보화 같다 그랬고, 자, 천국은 장사 같다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보화를 숨겨두었고 사람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녀요. 그리고 밭에서는 우발적으로 돌발적으로 발견하지만,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지만, 진주는 지속적으로 자기가 애써 찾아다녀서 노력으로 그것을 발견하고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용이 다른데 왜 오늘 하루에 이 두 비유를 묶어서 제가 강론하고 설교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 두 비유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또는 선순환적인 그 해석학적인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다양한 시각으로 열어서 풍성하게 만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데요. 이제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본문을 딱 볼 때 어떤 구절이 이 두 비유 속에 눈에 쏙 들어올까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구절이 눈에 쏙 들어와요. 그래서 신방 가서는 이 본문을 읽고 어떻게 얘기해요? 김 집사님, 예수님보다 회사가 더 좋았죠? 그러니 망했죠. 천국이 나의 모든 가치를 팔아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김 집사님 보기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값나가는 것, 이거 팔아서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장학헌금을 해야 천국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만 했던 그 노력, 그 땀을 이제 교회에 와서 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 때 아무도 아멘을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안 찔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아시잖아요. 돈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무도 이렇게 따라 하시는 분이 없네요. 일부 때는 뭐 힘차게 따라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셨는데요.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셔야 해요. 자,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송, 그것만 고백해도요, 천국은 뭐예요? 힘과 돈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면서 항상 천국은 작다, 미미하다,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인다, 감추어져 있다, 은닉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투사시켜서 천국을 바라봐요. 때로는요,
목사인 저조차도, 설교하는 사람조차도 성경을 가위질해서 이곳저곳 끌어다가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갖다 붙여요. 하지만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드높이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전부 가짜예요.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유를 제대로 봤다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 내 생각이 무너져야죠. 내 가치가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세웠던 천국이 무너져야 하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려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천국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야 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자아가, 나의 욕망이 세워놓고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서 다시금 높은 가치의 하이엔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 교양과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목사님, 땅 주인이 있었는데 이 소작인이, 아니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모른 체하고 그 가로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성경을 보면요, 딱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비유예요.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강조점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빌려다가, 그리고 지금 신약에 있는 현재 그 성도들에게, 우리는 뭐 로망이 있잖아요. 보물섬 찾고 보화를 찾고 로또 잘 베껴가지고 일확천금을 얻고,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보물 이야기를 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을 거라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지금 보화, 보물로 그 이야기를 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을 끼워두고요, 학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요, 우리 찾으실 분들은 성경 찾아서 보시고요, 아니면 화면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 예언을 보니까 하늘과 땅, 산천 초목이 막 진동하고 온 나라가 막 부르르 떨고 하는 이때에 오게 되는 보배가 있는데, 그 신약의 시대에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물론 여러분, 예레미야, 이사야도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다양한 상징으로 얘기했지만 오로지 학개만 특별히 메시아를 뭐로요? 보배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역사 속에 오신 그 보배를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접을 했을까요? 신약에 예수님의 사건을 뒤를 돌아보면서 영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그 시각을 확인해 보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6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뭐라고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6절도 볼까요?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예언되었다는 말이죠.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3절에 보배로운 산돌, 그리고 6절에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학개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것과 똑같죠. 과거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신약과 그리고 구약의 이 선지자가 그리고 사도가 바라보았던 내용이 똑같이 일치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그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나와 있습니다. 2장 7절에서 8절 보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자,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요, 믿는 우리가 택한 백성들만 눈 떠서 보게 될 때에 그분이 뭐예요? 산돌이고 보배로 볼 수 있다, 보여진다 하는 거고요. 이어서 보면, 자,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보배입니까? 보배로 안 보여요. 버려도 되는 돌이고 거치는 돌이고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 보배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법정에 세웠고 그리고 불법한 재판에 내어주었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죠. 여러분, 소작농은, 이 농사를 짓던 한 농부는 그 밭에 보화가 있는 줄 여러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천국의 주제가 되는, 보화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밭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입에 풀칠하기 힘든 그자가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밭일을 하다가 우연히 돌발적으로 뭘 발견해요? 보배를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갑자기 돌발적으로 구주, 보화로 눈 떠지는 복이 이 농부에게 임했듯이 우리에게 임했죠. 주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동역자들 중에서도요, 이 보화를 아직 진짜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멘이라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그 보배를 내가 발견한다는 것, 내가 보배를 소유했다는 것과 그거를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걸 발견했을 때 내 모든 전 생애를 걸고 그 보배로운 분을 나는 소유했다, 이걸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 그걸 발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었죠? 우리가 볼 때 밭에서 우연히 돌발적으로 보배를 발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누군가의 계획된 의도,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가진 그런 계획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죠? 은행도 못 믿고 뭘 못 믿으니 그 밭에다가 보화를 숨겨 놓았으니 그 보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치 돌발적으로 우연찮게 그 보배를 발견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님을 밝히는 게 뭐냐면 이어서 나오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어때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천국은 보화다. 그리스도다. 여기까지 정리되었어요. 근데 두 번째 비유를 보면 천국은 진주다. 맞습니까? 아니죠. 잘 보시면 천국은 진주가 아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뭐와 같다? 장사와 같다. 여러분, 여기다 볼펜으로 꼭 표시를 해둬야 돼요. 천국이 진주인 것과 천국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누구이며 진주는 무엇일까요? 이 비유는요, 종말론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미래에 완성된 그 그림을 우리는 미리 앞당겨서 살짝 엿보는데요, 아름다운 종말을 그려내는 성경이 뭐죠? 바로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딱 메모해 놓으시고요. 보시면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자, 보니까 그 12문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진주로 되어 있고요. 조금 앞서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진주 그리고 진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자, 그 문에 12지파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강론 가운데 보았죠. 12지파는 누구라고요? 완성될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교회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 할 때 그 진주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선뜻 대답하기 힘들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진주를 구하던 장사가 가장 좋은 진주를 구하는데 그 진주가 바로 또한 하나님을 택함을 입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눈물의 고통을 의미하는 이 진주를 선택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감나가는 진주를 이야기했을까요? 15세기까지는 이 다이아몬드, 이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최고의 보석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뭐예요? 진주였습니다. 진주는 그 희소 가치 때문에 보석 중에 보석이었죠. 물론 오늘날 이 조개에다가 일부러 심어가지고 만드는 인공 진주 또는 공장에서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모조 가짜 진주가 많기 때문에 오늘날 그 가치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예전에는 모두가 다 자연산이었기 때문에 최고로 뽑는 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진주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잘 알잖아요. 조개 속살에 모래나 이물질이 끼면 그 아픔을 감싸면서 그 진액을 뿜어내면서 굳어져서 결국 그게 상처가 덮여지면서 진주, 보석이 됩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징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상처 많은 파손된 존재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내세울 게 있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늘 좌절하고 눈물을 그렁그렁하며 염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자, 진주가 진주 장사를 찾아 나섭니까? 아니면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아 나섭니까? 예, 묻는 게 바보죠. 그렇게 상처투성이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삽니다. 그래서 그 진주는 값진 진주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사신 거죠. 그 값을 누가 매겼어요? 바로 장사 그리고 상인이 매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항상 뭡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먼저 날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내 영혼에 거듭났네. 이 고백이 뭡니까? 바로 진주가 진주 상인을 찾는 게 아니라 진주 상인이 진주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주 상인이 되셔서 우리를 찾고 구하고 사시는데요, 어떻게 사시는가? 자, 13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6절입니다. 시작. 극히 값진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샀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샀어요. 이 보면 성경의 슬픈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다 판다, 자신을 파멸시키고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사실 때에 공짜로 산 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구원이 공짜라고 이해합니까?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의 요구에 파산할 대로 파산해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체였고 우리는 눈먼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 어마어마한 가격을, 그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 그 값을 매길 수 없어서 선물이요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 가운데 살을 찢어내시고 그리고 피를 쏟아부으셔서 속전 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성도를 핏값 주고 사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자리에 값나가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진주 장사는 인생에 상처 많고 파손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롱한 그 진주의 명품을
당신의 손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값을 치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재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요. 그러므로 천국은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바 된 자들이에요. 성도는 죽었다가 살아났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진주장사가 되셔서 그 좋은 진주를 손에 놓고 그 역사 가운데 한 사람 한 영혼을 기필코 찾아내셔서 자기의 소유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그 사랑의 추적자, 사랑의 스토커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실성 때문에 우리는 그분 손에 값진 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쌍둥이 비유에서 우리가 이 구원받을 때 그 경험에 비춰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 같지요. 우리가 교회 나왔잖아요. 우리가 믿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구원의 순서가 논리적으로는요, 항상 먼저 값진 진주를 찾는 이 상인의 비유로부터, 장사의 비유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소장농이 어떻게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돌발적이고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게 정말 돌발적이고 우연찮게 그 보배를 발견한 게 맞습니까? 그 농부만 가능한 일이었잖아요. 먼저 진주장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에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값진 진주로 삼으셨어요. 주님의 소유가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눈뜬 자들이 돼요. 이제 산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자들만이 뭐예요? 눈이 열리고 안목이 열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보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주인도 모르고 세상 사람도 모르는 그 당시 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사들, 그리고 힘 있는 로마 군병들 또는 그 모든 권력들이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고, 아니 보배가 그 앞에 있었지만 알지 못했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버려도 될 돌로 여겼습니다. 그냥 이 보화가 밭에 묻혀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맹인이었고 찬란한 진리의 빛이 그 앞에 비춰졌지만 대면했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배를 보배로 알아보는 눈이 생겼죠. 그 보배가 보배로 눈 떠지고 가슴이 열려지는 행복자로 우리는 맞닥뜨려졌어요. 그래서 천국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보배를 믿고 소유하고 믿는 자들이 된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값진 진주인 성도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값진 진주, 이걸 발견한 농부가 보배를 발견하니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내면에 어떠했지요? 시큰둥했나요? 진주상인에 비하면 이 소장농의 내면을 아주 자세하게 성경은 그려내고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여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았다. 자, 천국을 소유한, 보배를 소유한 그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발견하고 내 마음속에 꼭 소유한 그자에게는 기쁨, 흥분, 전율, 감격,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울적함 속에 세월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값진 진주로 사셨고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보배로운 보화를 나는 소유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고 계세요? 그러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평안, 기쁨, 자유, 이 모든 것들을 든든함으로 내가 맛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어찌 우리가 한숨을 내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진짜 보배를 소유한 자라면 우리 얼굴에 행복이 절로 묻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행복한 교회가 됩시다,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이걸 현수막에 붙여놓고 골기대회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보배를 내 마음속에 지니고 알고 소유한 자들만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그러기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얼굴의 미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급조해서 표정 관리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소작 농부가 미칠 것 같은 그 흥분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엄청난 보배를 발견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도 아깝지 않다, 그 기쁨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배는 바로 이 기쁨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나누는 곳이고 확인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가 힘들게 고된 노동을 하며 의무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말씀으로 마사지를 받고 찬양으로 위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당을 늘 통과할 때에 이런 참된 기쁨을 경험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력 여러분, 보배를 발견한 이 소작농의 기쁨, 자, 그걸로 끝났습니까? 야, 나 기쁘다, 그 감정에 도취한 채 끝난 건가요?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진주상인처럼 소작농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똑같이 팝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전부를 다 바쳐서 팔아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소작농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든 아파트도 팔고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팔아서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라는 그 의미일까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죠.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소작농, 이 기쁨이 만연한 그 얼굴과 오버랩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보화인 예수를 발견한 바울의 고백을 빌립보서, 기쁨에 서시는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빌립보서 뒤에 3장 7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예, 신약성경 322쪽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읽습니다. 한번 보세요. 눈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9절부터 역으로 따라가 볼까요? 성경 그대로 보세요. 자, 믿음이 누구에게서 난 거랍니까? 하나님에게로 난 의다. 하나님에게로 난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의 눈이 열리죠. 자, 여러분, 우리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정말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돌발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만나고 경험하죠. 그 예수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내 인생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과거에는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내가 가졌던 학식, 재물,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제 무엇으로 느껴진다고요? 배설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울의 이력과 스펙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렇게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그게 다 시시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 모든 소유를 팔아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예요. 난 서울대 나왔다, 난 50억 가졌고 100억 가졌고 나는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넌 뭐냐? 여러분, 이런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것, 모든 것들이 다 뭐로 여겨져요? 배설물로 여겨지는 실력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이거 이제 가치없게 여겨야지, 무력으로 없애야 되지, 나는 무소유 그런 무욕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보화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진정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진짜를 찾았는데 가짜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에게 묻습니다. 외제차가 있고 티코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차를 타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선택하겠어요? 또 여자분들에게 묻습니다. 슈퍼에 가면 검은 비닐봉지 주죠. 그게 있고 명품 가방이 있다면 둘 중에 어떤 걸 가지겠습니까? 하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물론 굳이 전 티코요, 검은 비닐요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건 제가 비유로 여러분께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력과 자랑이 있더라도 그걸 갖다 바치고 천국을 살 수 있다면 기독교가 그렇게 값싼 종교입니까? 장사를 하는 종교가 맞습니까? 돈 내고 돈 먹는 그런 장사치가 맞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 좋은 것들, 그 가치를 발견했다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가치가 하찮게 보이잖아요. 흔쾌히 버릴 수 있죠. 내가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게 가치 없어 보이더라. 상대적으로 가치 없이 보여서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내가 세상의 욕망을 이길 수 있더라. 이게 뭡니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배를 소유했다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또는 새벽기도 한번 제대로 하려고 해보세요. 100가지도 넘는 핑계나 이유거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라. 여러분, 그게 때로는 힘들고 아깝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고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 내 소유를 좀 더 내고 또 헌금하고 내가 또 희생을 감수하고 봉사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꿋꿋하게 꾸역꾸역 견디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두 번째 비유로 돌아와야 해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의 비유로 돌아오셔서 나는 얼마짜리 값진 진주인가?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로 산 그 비싼 그 값을 주고 산 그분의 손에 잡혀있는 진주가 바로 나다. 나는 주님께서 그 값 주고 산 아주 비싼 진주다. 나는 주님의 손에 잡힌 하이엔드 성도이며 또한 아주 값나가는 진주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비유를 먼저 내가 깨달아야 주님의 보배가 눈 떠져서 보이고 주님의 보배가 내 소유가 되지요. 보배를 내 마음에 간직할 때 당연히 뭡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야, 그때부터 헌신, 봉사, 헌금하는 게 뭡니까? 진짜 기쁘죠. 그리고 진정한 세상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능력과 파워와 권능이 있죠. 여러분, 이걸 안다면 내가 예전에 드렸던 그 예배와는 전혀 다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기도하고요, 전도하고 헌금 드리는 게 그 자체가 즐거움이죠. 얼마인가 목표를 정해주고 이걸 해야만이 내 마음에 만족이 왔던 그 시절,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저급한 종교생활과는 전혀 다른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그 보배를 발견한 그 마음으로 교회 안에 즐겁게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내가 보배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예배로 드리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보배를 소유한 역사다. 이 비유로 우리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눈이 열려서 보화를 소유한 인생답게 막이나 세상의 가치나 또는 내 속에 샘솟는 그 욕망이 어떻게 나를 엄습해오고 나를 잡아먹듯이 나를 위협해오더라도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아들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값진 진주로 사셨으니, 그 손 안에 우리가 쥐어졌으니, 그 소유로 우리가 주어졌으니 이 세상이 절대로 그 손을 펴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죠.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 그 진주 50원에 팔래요? 하나님이 그 팔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 세상 아래 매일 수 없고 넘겨지지가 않겠죠. 그런 우리들이 그런 값진 진주가 되었으니 우리는 뭡니까? 또한 보배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된 거지요. 교회가 왜 힘을 잃습니까? 이걸 모르죠. 이걸 점점 우리가 그 신앙의 참맛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신기를 쫓는 보물섬을 찾아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붙잡힌 그 손 안에 있는 값진 진주, 하이엔드 성도라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밭에 감춰진 그 보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고 그 주인도 볼 수 없었고 세상의 권력자도 볼 수 없었던 그 미미한 작은 소작인이지만 그 보배를 발견한 그 농부가 가진 기쁨, 천국을 소유한 그 행복함, 그리고 어떤 누구도 나를 세상과 마귀가 해하지 못한다는 그 자신감, 그 능력, 그 권능, 그 파워를 가진 그런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뛰어난 그런 하이엔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